6월 15일 화요일입니다. 룻기 개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룻기 1장의 사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관점. 룻의 이야기는 효부의 이야기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면 축복받는다는 윤리적인 이야기로 읽기가 쉽습니다. 물론 효도라는 것은 성경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사사시대를 그동안 살펴보았지만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맘대로 살았던 악한 시대였습니다. 영적인 암흑의 시대였는데 암흑을 밝히는 촛불과 같은 룻의 효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또한 이러한 효심에 대한 복으로 보아스라는 유력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고 다윗 왕의 중조모가 되는 명예를 누리게 된 것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의 이야기는 이러한 단순한 도덕적 교훈을 뛰어넘습니다.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는 보통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가정이 보통의 일상의 삶을 겪게 되지만 그 속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룻과 보아스의 언약이 자기 마음대로 파기하고 싶으면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그리고 맺은 언약에 신뢰와 충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언약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맺은 언약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이 이야기를 읽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 그리고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속사에서 사사시대의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을 밝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룻기는 효도를 통한 축복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 평범한 가정의 삶에 개입하셔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이면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언약의 이야기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소원법, 계대결혼법. 룻기 4장 16절 17절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소원제도에 의한 결혼입니다. 죽은 남편의 유업을 계승하기 위하여 남편의 형제들에게 결혼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결혼한 후 첫째 자녀는 죽은 남편의 자녀가 되어 대를 계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소원법이란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 대를 잇게 하는 고대 근동의 법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만들어지기 400년 전에도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소원법에 따라 남편인 엘이 죽자 동생인 오난과 결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를 봤을 때 소원법은 고대 근동에 오래전부터 정착된 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원법은 가문을 잇는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혼자 남아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제도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는 제도라면 허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의하면 소원법은 형제들에게 국한이 됩니다. 하지만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의 예와 룻기의 예를 보면 이 율법을 가까운 친족까지 확대됩니다. 소원법의 의무를 이행하는 차례는 기업을 모르는 의무를 이행하는 순번과 같아 보입니다.
세 번째, 기업을 모르는 제도, 고엘 제도. 룻기 2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엘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어려움 당한 자를 구해줄 의무와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고엘 제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난하여 땅을 팔았을 경우 가까운 친족이 그 땅값을 물어주고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두 번째는 남편이 죽어 대를 잇지 못할 경우 미망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주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수원법도 고엘 제도에 속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피살되었을 경우 살인자를 죽여 원한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우발적인 살인인 경우 고엘 제도에 의해 보복 살해 당하는 것을 피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고엘 제도에 속한 세 가지 모두 단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가족회의와 공개 재판을 거쳐서 행해야 합니다. 룻기 4장 9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고엘 제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형제나 친족들이 가난과 억울함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행위입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심을 믿는 부분도 있지만,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믿음의 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고엘 제도는 이웃 중 우리와 가까운 이웃, 즉 형제와 친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돌보는 제도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고엘 제도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본인에게는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인을 위한 도움과 구제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잠언 11장 25절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특히 가까운 식구와 친족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도 돌보지 않는 것은 악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말씀 요약합니다. 갈수록 가족과 친족의 관계조차 멀어지는 시대에 룻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고엘 제도를 통해 가족과 친족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시편 66편부터 68편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6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